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지난 여름에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님들과 함께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시무장님들 직장 퇴직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무장님들은 연세가 60이 조금 넘으셨거나 60 언저리가 되셨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십니다. 목사님, 퇴직하고 나니까 좀 쓸쓸하군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이제 3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딸 결혼이라도 시키고 퇴직해야 할 텐데요. 늦게 대학 간 아들 졸업이라도 하고 퇴직해야 할 텐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퇴직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한이 60 언저리쯤 되니까 퇴직하고 나면 그 젊음 가지고 두 번째 직업을 택해야 하는 그런 일도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됐죠. 은행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명준아, 나는 이제 7년 있으면 정년인데 너는 70살까지 할 수 있어서 좋겠다. 4호정, 5,6도 이런 말들 다 지나간 말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45세 정년 그게 4호정이고 5,6도 56세까지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도둑 뭐 그런 게 어떤 뭐 좀 비참한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시대를 풍자하는 유행어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일할 힘이 남아 있는데 또 경험도 풍부한데 퇴직해야 한다는 그런 일은 참 슬픈 일의 다름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성경에도 아직 건강한데 일찍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34장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화려했던 사역들을 정리하는 마당입니다. 120년의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느보산 한 기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이 시작됩니다. 80세에 부름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느보산 한 기슭에서 그토록 꿈꿔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네 조상들하고 약속했던 그 땅이란다.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참 이리저리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얼마나 그 땅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눈앞에 보여주시니까 제가 실제로 느보산 가봤는데요, 그 정상에서 보는 평원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야, 보아라, 그토록 너희가 꿈꾸었던 그 땅이란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 이제야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제야 그 땅을 보여주시는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보아라, 내가 네 조상들과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세요. 너는 그 땅엔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아니라 광야의 다음 세대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20살까지 모세가 강건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때 사람들은 다 120살까지 강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드린 기도인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70, 80 강건하면 그 사람 참 장수한다,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70, 80 건강하면 참 장수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때 모세를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을 고생 다 하고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당도한 모세가 당연히 건강하면 당연히 먼저 깃발을 꼽아야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느라고 모세가 얼마나 눈물을 피와 땀을 쏟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깃발 꽂는 그 일은 모세에게 주어져야 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보기만 하고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느보산에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무덤도 없이. 모세는 그렇게 느보산 기슭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끝난 겁니다. 건강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서운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렇게 바꿔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냐?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고 기다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딱 맞을 때도 있지만 그거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어찌 보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물론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주님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40세 혈기 충만했던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40세 모세가 어떤 자였냐면 자기 동족이 애굽의 군인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돌을 들어서 그 압제하는 애굽 군사를 쳐 죽일 정도로 자기의 혈기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느보산 위에서 120세의 모세가 아니라 40세의 모세가 서 있었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죽을 고생시키셨습니까? 나와 같이 고생한 1세대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팔팔한데 나는 그냥 그 땅 바라보고 죽으라니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돌을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지나서 만약에 그때 80세의 모세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많이 힘이 빠졌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80세의 모세가 그 자리에 섰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헛고생 시키셨습니까? 제가 그냥 양이나 치며 산다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니까 이런 반구 대꾸하지 않고 무덤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거창한 퇴임식을 하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은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20세의 모세는 왜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알고 있던 거죠. 뭘 알고 있습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로 나섰던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도 아니고 자기 수치로 나서지 못하던 80세의 지림이 열렬한 모세도 아닌 거죠. 기준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대로 쓸만한 몸뚱아리, 이게 소망이십니까? 이곳저곳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 그 경험들이 나를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사회적 관계망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황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돌아서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때, 삶의 어느 단면을 잘라봐도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기다림의 내용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입술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파편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치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죠. 굉장히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그 축복받는 가정에서 장로님 가문인데,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에 와서 다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문자가 왔는데 드디어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딸도 있으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주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군대 간 자녀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외국 나가 있는 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봄바람을 기다리고,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가을바람을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가 하면,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되고 귀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근데 말이 모순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동시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완벽하게 내 안에 주어지는 하늘나라, 그 복된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다림의 세월 동안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늘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 그거는 그냥 생명이 딱 끝나는 자리로부터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힘인 거죠.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했다니까 나는 그저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합격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한한 소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소망이에요. 늘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밟고 일어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쁨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눈물 닦아주실 거고, 아직 상처가 굉장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기에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고요. 슬픔과 눈물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이기도 하지요. 하늘 소망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덕목이 있는데 그 슬픔입니다. 슬픔 없이
기쁘기만 한 그런 싸구려 기쁨이 아니고요.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또는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머리에 꽃을 꽂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세상과 분리된 채 즐기는 그런 이상한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인 거죠. 성경에 인물들을 여러분 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가 그냥 초월의 꽃밭에서만 놀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문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슬픔은 그냥 다 괄호 속에 집어넣어 놓고 기쁘기만 한 기쁨, 좋은 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소망, 때로는 그것 때문에 40일도 금식하고 100일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슬픔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 당신의 일하심으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면요,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 한 기슭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백성들은 모세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모세가 죽었죠. 죽은 모세의 지도자의 부재를 놓고 백성들의 모습이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펐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의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슬프죠? 30일 동안 울면서 지도자의 부재, 모세의 죽음을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멘토가 사라진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1999년도에 제가 결혼했는데 제 결혼 주례를 해주신 분은 안양교회 고 백문현 감독님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감독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 겪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안양교회를 경기연회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키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통로가 되셨던 분이시거든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장례를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관이 들어오는 교회 입구로부터 예배당 앞자리까지 쫙 도열해서 고생과 수고가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 목이 메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40년 동안 감독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마지막에 설교 듣고 많이 울기도 하고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 지도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통로가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게다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백 감독님 정도가 아니라 모세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그 모세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슬프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매몰차게도 8절에 모세가 그렇게 죽음, 7절에 모세가 그렇게 죽었고 8절에 백성들이 애도했고 그리고 9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전면에 등장시키기가 민망할 정도로 모세와의 즐거웠던 추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희망이 어디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할지라도 모세를 보내시고 데려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역동성 있게 힘차게 사역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젊음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역동성에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호수아를 보내신 하나님, 그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여호수아를 데려가실 하나님. 소망은 원숙한 경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싱싱한 젊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경험과 젊음을 허락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착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지금 방송 녹화 중이라서 영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마지막 걸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걸음만 부족했어도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아니고 그 뒷자리든지, 한 걸음만 부족했어도 예배당 앞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여기 앉아 말씀 듣는 거 마지막 한 걸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틀어지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어떤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노력이 끝난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나를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복된 일을 해가신다는 거, 그 믿는 거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이제 끊어져 버릴 유한한 것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신명기의 마지막이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펼쳐지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마지막 부분 모세를 칭찬하시는 장면에서도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런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참 위대하다, 이렇게 모세를 노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거기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권능을 행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소망은 40세에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 그 복된 영광을 재현하리라, 그게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소망은 80세에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서 양이나 치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그렇게 살겠다, well being하고 well dying 하겠다, 그것도 모세의 소망이 아닙니다. 모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광된 자리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여인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럽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네가 낳은 아들은 큰 자가 될 거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거다. 그 나라가 영원할 거고 뭐 이러면서 수태를 고지하거든요.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그 당시에 영광스러운 가문들이 많고 뼈대 있는 집안들이 많은데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거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필 왜 지금입니까? 저는 약혼한 상태니까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결혼할 텐데 결혼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왜 결혼도 안 한 제게, 저는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저와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 오빠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를 잉태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또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믿기만 하면 처녀도 애를 낳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절망이거든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암흑처럼 캄캄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앞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소망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성생식이 아니라 단세포생식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저 될 법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로 어떤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캄캄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는가?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은 욕망 강화하기가 아니라 욕망 덜어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초를 밝혔는데 첫 번째 초를 밝힌 만큼 우리의 중심을 뒤덮고 있던 거짓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의 세월, 은혜의 세월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보내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이제껏 최고의 것으로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복되고 귀한 대강절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원인, 또 기다림의 이유, 기다림의 목적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